오늘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은혜 그 이후, 제가 예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쓴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좀 차용해서 제가 은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작성해 봤는데,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낮 예배, 오후 예배 딱 나오는데 우리 박진순 권사님께서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은혜 받았다는 말, 인사를 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뭐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이 말씀이 끝나면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적 사전적인 의미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우리의 행위나 노력 없이 그냥 베푸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또 성경에서 또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죠? 말씀이 있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와 창기, 그 당시에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말씀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당시에 의롭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말씀을 깨달았다. 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이런 것들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름날 마른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다.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메마른, 건조한, 아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꿈도 꿀 수 없죠. 그러나 오늘 2000년간 교회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교회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다 죄에 빠져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세상의 죄 속에서 보호함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노아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홍수 심판에 같이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노아를 구원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은혜가 없었다면 사울에게 일찍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때때마다 시마다 그를 지키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요. 그래서 오늘도 이 좋은 날, 가을날 꽃구경 가지 않고 이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 그죠?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관리부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는 나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죠. 남들보다 조금은 낫지 내가.
생긴 것도 뭐 이 정도면 준수하고 내가 크게 뭐 범죄한 것도 없고 내가 그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하게 산 사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은혜 오늘 말씀은 마다 자기의 바라보는 고백이 바뀌어져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더 받으니까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바라보는 게 은혜 받을수록 틀려요. 그러니까 은혜 오늘 많이 말씀은 받는 에스겔서 사람은 19장입니다. 자신을 깨닫는 오늘 에스겔서 19장의 더욱더 말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이웃을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맨날 이웃과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이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 하늘 사자 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삶으로 약속하시는 바뀌는 것을 풍성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의 은혜 받으면 축복의 어떻게 열매를 됩니까? 맺는 하나님을 위대한 바라보는 성도들 시각이 되시기를 바뀌어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어느 곳에 없는 가든지 분들은 어떻게? 내 인생의 하나님이 본전이 어디냐라고 있을 수 얘기해요. 주님만 있으면 하나님 보여줘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그럼 내가 있습니다. 믿겠다. 하나님의 그런데 축복이 은혜 있을지 받으면요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로 보이지 승리하셔서 않는 이 한 하나님도 주간도 주님과 보는 함께 것 같이 동행하시는 믿게 되는 위대한 줄 성도들 믿습니다. 되시기를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통해 부흥회나 뭐 이런 수련회 할렐루야. 특별한 일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그 이후에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관리부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여기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은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힌트, 그 해답을 저는 개인적으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화면에 안 계신가요? 방송실에? 예, 32절. 예, 우리 본문 32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첫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32절에 보니까 먼저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라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거 외에도 성경에서는 곳곳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한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350장, 그죠?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이 나눠지는 거야. 마음이 나눠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음을 나눠지게 역사해요. 나누게 한다. 나누게. 분열시킨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됐는데 마귀가 거기에 역사해서 마음을 나눠지게 해줘.
오늘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일이 뭐냐? 모든 물건을 통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마음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을 품었는데 두 마음을 품었어요. 반은 하나님께, 반은 내게. 그래서 물질을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속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 마귀가 역사해서 마음을 나눠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는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가져다 줘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그리고 어떻게 틈을 통해 역사한다라고 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러면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 균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죠. 마음이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틈을 막는 저 여러분들이 돼야 될 텐데, 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틈을 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음성 지방의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지방 교회 30년간 그 교회에서 헌신하신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3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가셨습니까? 작년에 물어봤더니, 작년에 이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마스크 얘기를 하다가, 아, 이 목사님 되게 힘들겠다. 그때는 마스크를 써야 됐으니까. 그리고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위함답시고 어떻게 하냐면, 성도한테 예배 시간에 목사님 답답한데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게 합시다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아니 그래도 코로나 기간인데 마스크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본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래도 마스크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권사님께서, 아니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내 얘기를 안 들어줬다고 해서 삐져갖고 교회를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야, 30년간 헌신한 분이 그 마스크 하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더니 얼마나 안타깝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마귀가 틈을 통해 역사하면요, 이렇게 분열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화성에 있는 목사님 교회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부인하고 1년 만에 그 교회를 나가셨어요. 여기서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 그 계기가 뭐냐? 강대상 앞에 이렇게 높은 거에 화분을 항상 매주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드리면 이게 다 걸적거리니까 이걸 치운 거예요, 옆으로. 그랬더니 그 화분을 놓은 권사님이 내가 놓은 화분을 치웠다고. 그때부터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화분이 뭐라고? 그 화분 없앤 것도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이요, 그 교회의 유지신 거야. 권사님뿐만 아니라 친척 5가정이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인원도 있으니까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월급 사례비도 제때 안 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야, 여기서 도저히 목회하겠다 하고 다른 지방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도대체 은혜가 뭘까? 저 사람들도 다 은혜 받았다는 분들일 텐데 그 작은 것 때문에 왜 저런 불행한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마귀가 틈을 타 역사한 거죠.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만 하고 내 생각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쁜이 모르는 사람.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고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만을 관철시키려는 나뿐인 사람, 그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마귀는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아유, 저 목사님 또 목사님이 목사님 편 든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목자 중심으로 하나 되라고 했지, 오래 교회 다니신 분, 헌금 많이 하신 분, 뭐 훌륭한 사람, 키 큰 사람 유지 중심으로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 아무리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럼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할게요.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내가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럼 우리 영일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목사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 마음 되어 나갈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질에 대한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생각.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죄송해요. 계속 어려운 일을 부탁드려서 3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안 되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물질에 대한 생각이 변화됐다라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돈이에요. 돈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죠?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왜? 돈을 갖길 원하기 때문에. 욕망이 크기 때문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이 생각이 바뀌어요.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일평생 물질만을 바라보고 살던 인생이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가슴의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지갑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물질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일곱 번이 아니에요. 70번이 아니에요. 700번 이상 재물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얘기합니까? 아니죠. 돈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갈망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물질을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물질이 아니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물질에 빼앗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11조죠. 11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1조. 아브라함에게는 뭘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독자 이삭을 좀 바쳐봐라. 독자 이삭이 하나님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나 필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도로 한번 내놔봐라. 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떠신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헌신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천국 가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여러분 다 사모하십니까? 예, 천국 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죽기는 싫어해요. 참 오래 살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천국 좀 늦게 갔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죠.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우리 아까 관리부 헌신 예배 찬양 드리는데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야, 요즘 성도들은 불 속에는 들어가도 헌금은 하기 싫어해요. 불 속에는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헌금 좀 하라 그러면 아우 어려워서 안 돼.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맞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그 시대는요 경제가 더 엉망이었어요. 왜 3년 6개월간 가뭄 양식이 없어요. 이젠 이거 먹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야, 먼저 내 거 먼저 해와라.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잖아요.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작은 거지만 선지자께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거 밀가루 그거 뺏어 먹으면 하나님 뭐가 좋으시겠어요?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거죠.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한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서울에.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부교육자 생활을 거기서 한 10여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600가정을 신방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신방하는 일. 그래서 10년 했으니까 6,000가정.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에 맞지 않는 많은 목회적 경험을 해봤어요. 주례도 한 50번 이상 해봤습니다. 제가 이 젊은 나이에 큰 교회에서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장례도 많이 치렀죠. 매장부터 해서 화장부터 해서 아주 슬픈 장례, 자살하는 친구, 뭐 여러 가지 친구. 그리고 한 날은요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저희 그 있던 교회 옆에 그 산부인과가 있었거든요. 권사님 따님이 아이를 낳아서 가서 기도해 줬어요. 9시. 그리고 이제 12시에 저기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5시에 돌 예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는데 밤 10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 예배, 임종 예배를 가서 드렸어요. 하루에 출생, 돌, 결혼, 뭐 장례를 다 치러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신방 다니면서 이제 집에서 밥을 먹는 순간보다 나가서 먹을 때가 참 많은데 그 제가 그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참 놀랍게도 대접을 많이 받고 선물을 받으면요 알아요. 이게 정말 정성으로 한 건지 그냥 의무감으로 아유, 교회 권사님인데 목사님 신방 온다니까 의무감으로 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참 놀랍죠. 사람인 저도 알겠는데 하나님 모르실까. 내가 드려진 헌금, 내가 드려진 헌신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 랩돈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거죠. 아시니까. 그녀의 사정을 아시니까. 그녀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녀의 상황을 아시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하자. 너무나 귀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쳤다. 여러분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재산 가져가셔봤자 하나님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바뀌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 물질을 향한 마음보다 더 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길 원하시는 거죠. 은혜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한 마음에 되었어요. 물질을 다 하나로 모아서 통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각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에게 괴로움 받던 자들이 남을 입었다.
성령 충만한 결과로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었고 물질 간의 변화를 받아왔으며 큰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힘있게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하는 곳에는 이런 큰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한 걸 수도 있지만 복음이 증거하는 자리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전국을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감리교회 중에서 전도하는 교회는 영일교회뿐이 못 봤어요. 저희 교회도 잘 못하고 있는데 정말로 영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날을 정해놓고 띠를 끼시고 전도하고, 또 목사님, 장로님 차에다가 영일교회 그거 붙어있는 것도 뗄판에 붙이고 돌아다니시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영일교회가 그 일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야, 우리 모든 재직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영일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구나, 그것을 반증하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전도의 역사가 있고 전도하는 교회에는 다시금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의 관이 바뀌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영일교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족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거면 족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누가 알아주는 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족하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바라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영일교회에 오게 하시고 세상에 서서 귀한 말씀 증거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복음 증거에 앞장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